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신이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확인할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암도 고쳐주시고 정말 은혜가 너무 많고 무슨 일을 해도 다 행복하고, 그래서 예전에 그 전까지만 해도 또 하 목사님이 선교지 가라 어디 가라 이런 말씀하시면 설마 난 아니겠지 이러면서 부담스러워했는데, 항암치료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가장 먼저 달려갈 것 같이 자신감 넘쳤습니다. 이제 항암치료 다 끝나고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은혜에 있다는 얘기도 듣고 정말 자신도 보람이고 행복하게 잘 살아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하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하 목사님이 단동에 가서 선교사 하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일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나를 버리는 것인가? 그렇게 은혜롭게 나가겠다고 영광이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느 날 하 목사님이 요청할 때 제 마음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들킨 느낌입니다. 무엇을 시켜도 다 할 것 같은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가라 했더니 왜 날 보내는가? 쟤는 왜 아니고 왜 날 보내는가? 하나님, 제가 저기 있으니 쟤를 보내시고 날 보내지 마옵소서.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될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아, 이게 나의 실제 모습이구나. 그냥 내가 굉장히 대단하고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나의 착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그 물음과 요청에 대해서 예,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신, 그 마음을 돌아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지난주에 혈루병 여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여인에게 더 없는 행복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좋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저렇게 행복했구나. 오늘은 두 번째 만남, 안타까운 만남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잘 되고 정말 그 모든 것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만남 끝에 근심하며 쓸쓸히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 어떤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궁금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 만났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났는데, 어떤 부족한 만남도 아니고 완벽한 만남인데 그 만남의 끝이 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부자 청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한 것들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아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조명하는 기회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는 청년입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패기가 있고 젊음이 있고 젊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있는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에게 두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유대 관원이고 부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관원되는 거,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젊은 나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산을 받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미 부자였습니다.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왜 이렇게 그를 소개할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청년 앞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소개할까? 이렇게 소개받은 그 청년은 그 앞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리고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와, 정말 최고와 최고가
만났구나. 최고의 청년이 최고의 주님을 만났으니 정말 멋있는 일이 있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만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결과는 그다지 아름다운 만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안타깝다고 할 만큼 정말 아쉬운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부자 청년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부자였지만 그리고 높은 관직이 있었지만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종교 리더십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나와서 비아냥거린 투로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했는가? 그가 가졌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가 가졌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만남이 틀어졌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는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며 정말 최고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그 만남이 슬프고 탄식 가운데 끝나는 안타까움. 이 만남 끝에 예수님의 탄식하는 소리. 안타깝다. 안타깝다. 얘들아, 이처럼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되었을까요? 우선 이 청년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라는 각도로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가졌던 어떤 문제, 자세, 태도, 마음의 문제가 잘못돼서 그가 비록 부자이지만 유대가 아니고 가진 게 많지만 그가 가졌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조명해 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러 올 때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올 때 이미 그 모습만 보게 되면 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그 얼굴 표정, 말투 보더라도 나를 존중하는지 존경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은지 어렵지 않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청년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는 시각으로 이 청년에서 문제를 찾아보겠습니까? 이 청년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자세,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달려왔습니다. 느긋하게 뒷짐지고 예수님 저 왔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간절합니다. 갈급합니다. 이 만남을 그는 오랫동안 사모해 왔습니다. 따라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폼 잡지 않습니다. 뒷짐지지 않습니다. 꿇어 앉습니다. 겸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진짜 문제가 없네? 마지막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높은 분으로 여겼습니다.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고 선한 선생님 그러면서 그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세상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예수님에 보인 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그런 결과가 왔을까?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두 번의 요청을 통해서 실제가 드러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속 안을 들여다보니 골마 터졌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저희들이 얻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저와 저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화자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 마치 주님 앞에서 벌거벗는 느낌입니다. 주님이라는 그 거울에 비춰본 내 모습은 실제 내 모습을 비춰줍니다. 세상의 거울은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을 비춰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거울은 나의 참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착각하면서 사는 것, 오만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반성하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며 사는 것, 그런 삶이 아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의미를 따라서 참되게 복되게 사는 것, 오늘 말씀 보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고 자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겉으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청년의 중심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 중심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놓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 중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요청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청년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돌아보니 그 앞에 힌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한 선생님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선하다느냐? 부정적으로 대하십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그 말의 중심에 다가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일부러 잘못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중심에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냅니다.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왜 네가 판단하느냐? 선하다 선하지 않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다. 네가 내게 나온 것, 네 자의식으로 네가 판단해서 무엇인가를 내게 요구하러 온 것 같은데 잘 돌아봐라.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너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아, 뭔가 이 청년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달려나왔고 꿇어 엎드렸고 선한 선생님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첫 단어부터가 문장부터가 그를 책망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아주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노력을 얻는 것입니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영생을 노력으로 받는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존경한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바꿔놓습니다. 은혜로 말씀하신 것을 행위로 바꿔놓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살아왔던 삶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노력하면 잘 살아. 누군가 다가서 그럴 거예요. 제가 좀 어려워서요. 이렇게 내가 지금 부자가 되는 거 내가 장난인 줄 알아? 나는 밤도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야.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어떤 애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새웠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뛰어나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자기는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은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나는 내가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갔고 쟤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 못 갔다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가진 많은 것들이 은혜를 자기 업적으로 바꾸는 위험을 가져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의 자랑을 그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 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와 있는 분에게 당신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자 청년은 받은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했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관원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에게 궁금한 건 영생이에요. 왜? 이 좋은 것들을 오래 누리고 싶은데 생명만큼은 자신에게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 관원의 높은 관직을, 이 부자의 아주 좋은 이 부유한 것을 오랫동안만 누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내 손에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네요. 생명이 없어. 다행이에요. 그래도 생명은 자기한테 없는 것을 발견한 것은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더 다행인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까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생명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좋은 질문 가운데 복선이 깔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 제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이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이미 영생을 받은 줄로 믿을지어다. 예, 저와 여러분 이미 영생 받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궁금해했던 그 많은 것을 갖고도, 그 모든 것을 갖고도 누리고도 안심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그 부족한 한 가지, 영생. 예수님께 달려와야 했고 꿇어 엎드려야 됐고 예수님께 꾸중을 받으면서도 그 앞에서 떠날 수 없었던, 그가 간절히 찾았던 영생,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다 받은 그 영생을, 이미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영생을 선물이 아닌 행위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자신 있는 것, 행위입니다. 제가 이 말 태도를 봐서 굉장한 사람 같아요. 이런 스타일 있죠? 저요? 맘먹으면 다 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뭐 필요하세요? 나한테 말만 해요. 난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시험 보면 다 통과됐고요. 입사는 다 잘 됐고요. 할렐루야. 때마다 승진 다 잘 됐고요. 할렐루야. 이거 누구 얘기 같은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시험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여기지 못하고 자기 노력을 여기면 그 인생은 지금 헛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은혜로 여기는가, 아니면 당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만약에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여긴다면 오늘 이 본문의 부자 청년과 당신이 무엇이 다른가 질문하여 보라. 결코 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높은 관직에 이르게 되었고, 땀 흘리고 안 쓰고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반석에 올려줄 줄 알았던 그 재물과 그 명예와 그 권세가 지금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나로 그렇게 만들어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자 청년이 범했던 그 우를 범하지 않는 참 지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인생길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생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에이 인생이 뭐 그렇지 라고 표현할 때
인생은 생명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생명이고 인생이라는 말 가운데 연약함, 부족함이 중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아멘. 이런 내용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알겠죠? 부자 청년이 이것을 안 건 참 다행이에요. 깨달은 건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온 건 정말 잘했어요.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거든요. 주님께 영생에 대해 물어본 것 좋은 질문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영생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 그럼 읽어주세요. 1. 하나님과 새롭고 영적 있는 관계로 들어간 것이요. 2. 3. 4. 얻는 경험. 5. 아멘. 이미 받은 것이고 주님 오시면 완성되는 것이고 최고의 것이에요. 영생은 최고의 것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것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최고의 것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니까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영생 받은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준 적이 있어요. 이제 넌 영생 받았으니까 그 물건 포기하라 했을 때 내가 영생을 포기할지라도 이 물건 포기 못해 라고 말한다는 거죠. 누가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그리고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성도인데 겉모습은 성도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니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을 포기할지언정 내 손에 쥔 것, 내 양손에 쥔 건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시작. 그 앞길을 그걸 들으면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자막에 안 나왔네요. 저 밑에 있군요. 왜 저렇게 했을까? 간사님 너무 뭉쳐놓지 말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랬어요? 정말요? 특별히 그냥 막 살 땐 더 잘 나가요. 잘 살아보겠다 할 때 꼬이지 않아요? 성가대 안 할 때 문제가 없었어요. 성가대 하니까 바빠지네? 갑자기 집안 행사도 많아지고 1:1 동반자가 시작하니까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1:1 동반자 시간 낼 수가 없네? 참 이상해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왜 이렇게 바빠지는지 하는 일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이에요. 하나님 위해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의지적인 결단. 마지막 의지적인 결단의 자리에서 이 부자 청년은 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입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으로 온 몸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엔 답이 필요합니다. 이 청년에겐 답이 필요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답이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영생이 있고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성도는 이미 영생 받았다고 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답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답이 있다. 너는 답을 받았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답이 있는 인생이십니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답이 있는데 답대로 안 사니까 더 안타깝죠. 답이 없는 사람이 답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답을 옆에 두고도, 주님을 옆에 두고도 주님 못 알아보는 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런 거죠. 주님 옆에 있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 알아봤던 사람들은 넌 좋겠다. 뭐가? 주님 옆에 있잖아. 누구? 이분? 나만 모르고 있는 거죠. 성도의 유익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영생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우린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억, 10억, 100억을 내고 샀더라면 쩔쩔맸겠지만 단 한 푼도 준 적이 없거든요. 너무 쉽게 얻었어요. 그렇게 쉽게 얻은 것은 가치가 적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얻었다고 생각한 그 영생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지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영생 받은 걸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자들은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해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엉뚱한 데를 가서 재물을 구하면서, 권세를 구하면서, 명예를 구하면서 그 답을 찾느라 시간은 탕진하고 인생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이 있는 사람이 그 답을 갖고도 헤매고 방황하고 혼돈 가운데 산다면 억울한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넌 답이 있으니 답을 따라 나아갈지어다. 저 여러분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답이 있으니 답을 따라 살아갈지어다. 답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생입니다. 주님 따라가면 그 영생 가운데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어차피 언젠가 다 내려놓을 것들입니다.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언젠가 다 내려놓을 것들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 가서 이 땅에 있던 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것만 나면 옛날 기적 다 잊어버립니다. 천국은 예전에 어떤 기억도 다 잊어버릴 만큼 천배나 만배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 것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또 자랑하는 게 우습습니다. 그 좋은 것에서 옛날 그 초라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 이젠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초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더 보석 같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면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답은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일입니다. 부자 청년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고 그는 다른 것도 아니고 먹을 것, 입을 것 요구하지 않고 영생을 추구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모습, 태도도 좋았고 질문도 아주 우수했습니다. 단 한 가지 질문하는데 영생의 질문한 건 너무 좋았는데 거기 트릭이 있습니다. 자신을 몰랐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못 갑니다. 왜?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 사람이 이길 거야. 왜? 이 사람은 잃을 게 없거든.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얘기예요.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이 이 싸움을 이길 거야. 왜? 이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잃을 게 많은 사람이거든. 결국 이 사람이 양보할 거야. 왜 지는가? 왜 이기지 못하는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이 땅에 가진 게 많으면 그것이 우리의 부담감이 되고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우리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떠날 수가 없죠. 없었더라면, 내게 그런 권세가 없었더라면, 그 재물이 없었더라면 쉽게 후를 털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재물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 권세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필요 이상의 권세, 필요 이상의 재물은 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요청을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요청으로 알고 한번 받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와, 너무 신났어요. 왜요? 전공 과목이에요. 부자 청년 너무 잘했거든요. 와, 됐네. 와, 신난다. 와, 예수님 어떻게 이 질문 나오나? 할렐루야. 이 질문 더 크게 해주세요. 아멘. 다 했어요. 다 지켰어요. 이 사람이 다 지켰나요?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말이 얼마나 헛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웃사랑 계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웃사랑 계명 앞에 바로 무너집니다. 누구를 해치지만 않으면 계명을 지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 크리스찬들 남을 때리지 않는 것 나 죄 안 졌다. 아니에요. 사랑할 줄 아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건 죄예요.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건 죄예요. 따라서 평택 원리리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건 죄예요. 평택 원리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제 평택 원리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했어요. 우리는 받은 것이 있는 거죠. 나눠주라는 거죠. 저는 평택 원리리 모든 교우분들이 무엇인가를 누군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나눔의 사람이 될지어다. 은혜의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저희들에게 나눠줍시다. 사랑합니다. 행복을 나눠주고 축복을 나눠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시끄러워야 돼요. 왜? 나눠주느냐고. 아우 축복합니다. 아우 사랑합니다. 아우 오늘 그 얘기 1000번 듣고 가네. 싫은 얘기 아니죠. 아우 나는 교회만 갔다 오면 축복하는 얘기를 한 100번쯤 듣는 것 같아. 잘하는 거예요. 저는 평택 원리리 교회가 서로 축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식권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좋은 얘기네. 때로 말만 하지 말고 식권 나눠주고 식권 나눠줄지어다. 예, 식권도 나눠주고 할렐루야. 식권 나눠주고. 청년이 바로 무릎 꿇었어요. 왜요? 너 계명 잘 지킨다며? 잘 보세요. 너 계명 잘 지킨다며? 네, 계명 잘 지켜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가 이웃사랑인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데 그러면 네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봐. 응? 응? 이거 무슨 말씀이지? 아니 저기 예수님 제가 헌금 한다니까 헌금 11조 아니 다 팔아. 아 참 좀 과하시다. 예수님 좀 과해요. 아 이건 나를 책 잡는 거죠. 아니 다 팔아. 못 팔겠어요. 못 하겠어요. 내가 영생 아니라 영생은 그 이상 준다고 난 이건 못 팔겠어. 자기 발로 차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평가하시잖아요. 부자라고. 재물을 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물을 욕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재물과 비교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 재물을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해봐 하신 거예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주님을 포기한 거예요. 이 부자는 청년은 나중에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결코 주님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착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착각 빠질 수 있어요. 열심으로 섬겼어. 이만하면 됐지 않냐 하는 생각이 독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뭘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이제 됐습니까? 물어본 적 없잖아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안에 만족까지는 그것은 죄일 수 있어요.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잖아요. 이만하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건 내 기준이죠. 우리 주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행동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 자신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조금 더 주변을 돌아봐라. 조금 더 마음과 뜻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오늘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근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는가? 한 사람만 이름 대봐라.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네가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중보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 한 사람만 대봐라.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 강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입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로 한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평택원들에게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부흥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품고 있다면 그 은혜가 있는 곳으로 주님은 천하 만국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곁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젠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인지요? 아니면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께 등을 돌려야 되는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인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만족인가 아니면 주님의 요청에,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나의 섬김이었나 돌아보고 주님의 요청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중요히 여겨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조차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몸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님 우리 마음에 품은 영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영혼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